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잠자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나 잠자는 사람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죠. 그것은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고 잠자는 사람은 숨을 쉰다는 겁니다. 잠자는 사람은 숨을 쉬지만 보이는 것은 잠자는 동안에 죽은 사람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잠자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나 생명력이 없는 죽은 사람이나 비슷하게 보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잠자는 사람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깨우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자는 자요, 생명력이 있지만은 여전히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저희들에게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의 비유는 참 우리의 현실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은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은 그 문자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모방한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be imitator of God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모방하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죽은 자처럼 잠자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씀을 늘 저희가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추어 보는 거죠. 주의 말씀은 저희들의 거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본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느냐? 세상은 어두운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않고는 어둠 속에 그저 파묻혀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했죠. 오늘 5장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잠자는 데서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감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세상에는 어두운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은 때가 심히 악하다고 말씀을 하죠. 왜 악한가?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악한 것처럼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양심이 무뎌졌다는 얘기죠. 왜? 어둠 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두움인지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는 이유는요. 어두움을 거부하고 어두움을 단절하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어두움을 단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어두움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명령을 하시면서 사명까지 같이 주십니다. 그 명령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잠자는 데서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본받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어두움을 거부하기도 하고 분간할 수도 있고 어두움을 단절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고요. 나아가서는 어두움 속에 거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사명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잠에서 깨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꺼내어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내게 비춘 빛을 그리스도를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잠에서. 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은요. 뭔가 하면은 잠에서 깨어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우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도 실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말과 행동을 담아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우선은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분들을 밖으로 인도하기 위한 마음과 생각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은 잠자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늘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잠에서 깨어서 마음과 생각이 그들에게 향해 있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사랑의 실천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이에요. 잠에서 깨어서 눈을 뜬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잠에서 깰 때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깨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 깬 순간부터 내가 다시 잠드는 순간까지 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그러죠. 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할 때에 사랑의 실천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죠. 예배 드리는 시간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매 순간 할 수가 없음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요,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한다면요. 비록 깨어서 움직이더라도 깨어있는 시간, 모든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깨어있지만 잠자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깨어난다는 것은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밤에 자리에 누워 잠자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매 순간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매 순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를 내 마음속 깊이 묵상하라는 것이 잠에서 깨어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신 동안 하신 일이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느냐? 예수님 세상에 계시면서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은 깨어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은 항상 깨어 있었던 거지. 그래서 희생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섬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은 두 가지예요. 희생과 그리고 섬김이에요. 이것을 축약하면 희생과 섬김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것은 깨어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고백한 것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매 순간 자기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는 것. 자신이 없어요. 자신의 존재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럴 수가 있었느냐?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지요. 자,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비결은 하나예요.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깨어 있었어요. 깨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늘 생각나고 기억이 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깨어 있다라는 말씀을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너희 양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는 것도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여호수아가 블레셋 군사하고 싸울 때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올리고 기도했어. 그러면서 자기 형제에게 부탁을 했죠. 내 손이 내려오면 안 되니까 내 손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내 손을 받쳐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깨어있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어둠 속에서 내가 빛을 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깨어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하게 되면 늘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심지어는 자신을
부인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까지 발을 씻어주시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깨어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서로 사람들과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에 주님은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계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잠자는 데서 깨어나서 어두움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빛을 받는 삶을 왜 살라고 하셨는가 하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같은 믿음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죄 많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다문화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말의 뜻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에 늘 깨어있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도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흠이 없어서 바울이 허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그 자신, 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자기를 본받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본받으면 우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거했는데 주님 안에서 참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을 때 빛의 자녀들처럼 저희들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늘 관심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품을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을 기뻐하실까? 말과 행동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소명이 어떤 것인지를 늘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 들문. 그런 가사가 있지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들고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어두움 속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본받게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본받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고,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을 어둠 속에 비칠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에서 깨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는 사명도 주십니다. 저희가 받은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움 속에 비춰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길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세상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어둠 속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세미한 빛이 비추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환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잠에서 깨어나서 매 순간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도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